자,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일을 모세가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는 마치 왕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죠. 재판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모든 일도 주관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치, 종교, 경제, 사회, 국방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모세가 관장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완벽한 메시아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모세가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나만 해도 힘든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 정말 중요한 그 일 왜 나에게서 뺏어가지? 라고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긴 안목으로 가나안 땅의 상황을 생각을 하신 거죠. 모세의 일과 아론의 일을 각각 분담하시면서 일의 전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종교에 관련된 일들을 아론의 자손들이 감당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레위기 9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첫 번째 예배를 집례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요.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9장에 가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첫 번째 예배를 집례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까지 모든 예배는 모세가 담당을 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리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가 끝난 후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차례로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모든 제사가 마쳐진 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축도가 끝나시고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축도가 끝나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장은 아니죠. 저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이고 목사가 백성들, 교인들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끝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집례한 그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거죠. 예배를 집례한 아론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날, 그 영광이 가득한 그날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죠. 저는 장남입니다. 제 동생 이게 박성장 목사는 차남이죠. 어제 이제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 겸 이제 성서대학 끝나고 나서 이제 뒤풀이 겸해서 이제 가는 중에 동생이 형이 장남으로서 혜택을 누렸다. 이래가지고 혜택을 누렸니 안 누렸니 해가지고 나는 혜택을 하나도 안 누렸는데 동생은 형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누렸다고 하고 혜택 누린 게 뭐냐? 그랬더니 막 그거 가지고 한 30분을 재밌게 차를 타고 왔는데
여러분, 아론에게 장남과 차남의 무게는 삼남과 사남의 무게와 같을 수가 없죠. 그렇겠죠? 특별히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시내산 맺곡대기 위에는 모세가 있고 중턱에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좀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첫 번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바로 그날에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버지인 아론, 그리고 작은 아버지인 모세,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막 세워진 사람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임의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문이 생기죠?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데 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죽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였는가? 아니, 제사장으로 오늘 세워놓고 오늘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이 문제가 이렇게 죽음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뭐 한 건가? 왜 신중하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불을 담아서 들여가지고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막 예배드리고 나서 온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한 그날,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예배가 막 성공한 그날 완전히 분위기를 그냥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가? 물론 이제 막 제사제도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겠죠. 그렇다고 이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도대체 이들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꼭 죽이셔야만 했을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일까?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신 걸까?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두 제사장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주일 내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죽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이렇게 제가 그냥 집사람한테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두 제사장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죽음은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죽이지는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을 종종 접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부부가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어요. 금요기도회 때 2013년에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충분하게 설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부부는 모든 재산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일부를 감추었죠. 다 드리기로 했는데 다 안 드리고 일부만 드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11조 1000불 드려야 되는데 900불 드렸어요. 죽는 거예요. 드리기로 했는데 안 드렸다고.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런다고 죽여요? 하나님 참 매정하시네.
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나. 아니, 드리기로 한 것에 일부만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시면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부를 분양했다고 죽었다면 누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거짓말하거나 잘못 말했다가 저 죽으면 제가 무서워서 설교하겠습니까? 안 죽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자,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죽이셨을까? 이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자,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안 할 수 없잖아요. 막 질문만 던져놓고, 야, 목사님 오늘은 질문만 던져놓고 설교 끝내네? 야, 그러면 이거 우리 보고 가서 집에 가서 해결하라는 건가? 그럴 수는 없죠. 자,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 향로라고 하는 것은 불을 담는 도구예요. 제사장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성소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두 그룹이 이렇게 팔들린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소에 대부분의 기물들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지고 향을 피우는 게 그 기구가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기 향로라고 표현해. 각기 향로.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향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답의 향로가 있었고 아비후의 향로가 있었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향로를 각기 가지고 있었을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로를 사용했다면 성소에 쓰는 향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 쓰는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향로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이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라의 일당 반역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요, 고라의 일당들이 반역을 할 때 자신들만의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향로가 아닌 사적 소유인 자신의 향로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성소에서 쓰는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향로를 사용했다. 뭔가 이상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상한, 생소한, 낯선의 의미입니다. 이상한, 생소한, 낯선. 그러니까 다른 불은 하나님이 규정하시지 않은 불, 하나님에게 낯선 불.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낯선 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낯선 향에 낯선 조미료를 넣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제가 못 먹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분향할 때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그 불을 향로에 넣어서 그것을 향단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오지 않고 그 번제단과 이상한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죠. 어떤 불일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막 논쟁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불을 가져온 거냐?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인데, 상식인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오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불을 가져온 거냐? 학자들이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우상숭배하던 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막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8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예배가 응답됐습니다.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우상숭배를 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우상숭배하던 불을 가져왔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향단에 향을 붙일 때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 있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가져다가 향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잘 몰라서 어디서 가져왔느냐? 가정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자기가 사적으로 쓰던 불. 뭐 지금이야 성냥과 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전에는 불을 한번 피워놓으면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 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용하던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불을 사용한 게 문제인 거죠. 자신의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제사장. 이제 막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규정. 이게 중요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됐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 번째 예배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재생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은 달랐다는 거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오늘 우리로 치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섞어서 희석시키거나 무엇인가를 넣어서 변질된 방식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번영신학, 기복신학 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거 믿어선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의 방식대로 행한 겁니다. 처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이기에 정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 거죠.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이라 더 엄격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론의 두 아들은 사실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행동한 거죠.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2번 말씀하십니다. 그 2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 일을 처리하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그 두 제사장에게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대면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백성들은요 그거 못합니다.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 대면 못하는 거예요. 스타가 왔어요. 그 스타를 못 보는 거야. 멀리서 50m, 100m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거든요.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장의 엄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엄격함에서 두 아들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요. 중요한 것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합니다.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게 돼요. 1개 받은 사람은 1개만 해도 되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많으면, 역할이 많으면 그 역할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을 그들 무시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엄격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기를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식 매대는 겁니다. 여기서 매댔다는 큰일 나지만 캐나다에선 사랑하는 자식 매대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요.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성소에서 사용하는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를 안 사용했어요. 자신의 향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번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을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사적 불을 사용했어요. 지금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인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판단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왜 도대체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아론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을까? 연결해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판단력을 잃은 채 직무를 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재구성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버지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현장은 축제와 같았어요. 제가 설교를 그날 너무 잘한 거야. 설교를 잘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방언 터지고 예언 받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 현장이 환상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랬는데 우리 밑에 가서 친교 식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 중에 친교 식사 안 하고 나 그냥 집에 갈 이런 사람 있겠어요?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예배 현장이 뜨거웠잖아요. 그러니 가가지고 친교하면서도 다 웃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가지고 와, 세순교 너무 좋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음료수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있네. 포도주도 마시고 화목제 세대 들었잖아요. 화목제. 그리고 고기도 있어. 고기도 먹고 양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 왜? 샴페인도 마시고 술 있죠? 소주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배가 첫 번째 자신의 아버지가 예배를 성공했고 각종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먹을 만큼의 고기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목제는 뭐 한 마리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먹으려니까 고기를 따로 준비했을, 거기에 음료, 술, 고기가 풍성했다면 먹었겠죠. 근데 제사장이 이제 뭐 제사장 신빙 제사장이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가지고 좀 덜 먹어야 되는데 막 먹었어. 먹고 나서 나 제사장이네? 성소에 가서 향이 불이 꺼지니까 향 피워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술 먹어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로를 사용했고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그냥 집에 있는 옆에 있는 불 가져다가 한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결코 성소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성소에서 실수,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경솔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에 금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술이다. 그게 독주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독주나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와 술을 먹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성소에서 업무 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자,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집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군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나를 제물 삼아서 내가 나를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이게 제사장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나는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의 임무는 예배 드리는 거다. 자,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예배 현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오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이든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든 우리의 삶 자체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질서와 당신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분별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몰랐어 그때는. 예배가 됩니까? 나는 몰라. 근데 에이난산에 보니까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는데 저러고 살아? 야, 저 심각하네? 본인은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지 세상의 질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냐? 분별하는 겁니다. 제사장에 부여된 사명이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내 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식으로 예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수하니 많은 것들을 만나며 살죠. 거룩한 것이 있고요. 속한 것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세상의 질서가 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경험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져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는 거구나. 이들이 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느냐? 왜 분별할 수 없었느냐? 규정과 규칙을 안 지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규정과 규칙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려고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지 세상의 질서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분별이 가능해질 때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안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설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여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